부흥의 경험이 계신 분, 부흥의 경험. 맞네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경험이 없으면은, 부흥회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 될 건데, 큰일 났습니다. 우선 부흥회 하면은, 이렇게, 이적, 기적, 이런 타입으로 가는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해가지고, 뜨겁게. 좋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타입이 있어요. 또 그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사기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는 눈물, 콧물 다 쏟게 해서 회개하게 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울고 나면. 뭔가 내가 새로운 사람 된 것 같고. 울어봤자 잘 안 변하더라고. 울어서 변화되면은 콧물 다 흘려도 다음에 똑같고. 그래서 또 잘하셔야 돼. 나 그런 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왜 나쁘겠어. 조금 그렇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사경에 성경 말씀을 좀 풀어가는 식으로 조용하게. 아마 이쪽으로 제가 좀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교인들을 잡초화시켜본 잡초. 별것도 볼 것도 없는데 강하고, 차가 지나가도 안 죽고, 별일이 다 있는데도 세멘트도 뚫고 나오고, 벽돌도 뚫고 나오게 하는 이 잡초 같은 신앙인을 갖게 하기 위한 신앙회, 사경회 쪽으로 좀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듣고 나면은 여러분 섬에 놔둬도 어디다 놔둬도 아주 질기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는 여러분 목사님이 훨씬 뛰어나죠. 훌륭하고요. 그런데 고마운 게 이 진리를 독점하지 않고 전부 공유하고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요. 어쨌든 조금 내가 못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부흥에 아까 참석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 목사보다도 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진짜요, 교인들이. 그렇지 않소? 부흥에 다 참석해 못했겠다. 알만한 건 다 알았겠다. 담임 목사보다 못한다. 그런데도 은혜 받으면 그게 끝이지.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 비슷하게 하면서도, 저 사람은 절대로 누가 흔들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어디서부터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시험 문제 한번 내보겠어요.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타향에 보내면서 부탁을 했어요. 첫 번째,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두 번째, 운동 좀 열심히 해라. 세 번째, 내 아들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다오 하고 내보냈어요. 다 아버지 말이요, 아니요? 다 아버지 말이죠. 그죠? 공부 좀 해라, 아버지 말이요. 운동해라, 아버지 말이요. 내 아들임을 잊지 마라, 아버지 말이요. 다 아버지 말이지만 공부하다가 지치면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지. 그러면 쉬면은 공부 안 했으니까 아버지 말 어긴 거요? 아니요. 개연성이 있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다가 좀 다쳤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운동 안 하는 거요? 아니요. 어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 마리 중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 말은 뭘까요? 내 아들임을 잘했어요. 잘했어. 박수. 훌륭해요. 이제 부흥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소. 자, 하나님 말씀 다,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근데 개연성이 있는 말이 있고 절대 변해서는 안 된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요?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이 없어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거는 없어도. 없죠. 그러잖아요? 그거는 좀 없어도 돼. 왜? 세상 책에도 많이 있어. 자, 다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없어도 돼요. 왜? 다른 책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인 건 사실인데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어. 요 말은 성경에서 빼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요 말씀 하나만 있으면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절대 진리, 복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거 절대 복음, 요거는 빼면 안 돼. 다른 건 좀 없어도 돼요. 666 몰라도 될까요? 꼭 알아야 할까요? 몰라도 돼. 제발 666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말에 14만 4천 이거 빼도 성경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왜 14만 4천에 목을 매냐고. 그러지 마. 베리칩 들어본 사람? 베리칩. 그치? 여기다 한번 넣는 거. 바코드. 바코드 맞으면 지옥 간다고. 바코드 빼면은 성경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지. 바코드가 없다고 성경이 안 돼. 근데 왜 베리칩에 목매다냐고. 그리고 그런 말 하면은 껍벅하고 넘어가 죽고 막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말씀하고 이건 조금 가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이거 복음이라고 해서 두 번째 시험 냅니다. 이건 마치면 이제 진짜로 할 말 없어 내가. 근데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쉬워. 왜? 제출자가 시험 좀 잘 내거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어란 무엇입니까? 네? 국어란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요. 1번 답이요. 국어다. 2번 한국말이다. 3번 한반도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답이 몇 번이요? 다시. 그래서 내가 왔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하네. 다시 시험 문제 두 번째 냅니다. 국어란 무엇인가? 1번 국어다. 2번 한국말이다. 3번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몇 번일까? 감사해요. 좀 틀려줘서.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요건 내가 가르쳐야겠네. 알았어요. 국어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국어다 그러면은 뭘라고 문제 내? 그런 문제가 안 되지. 한국말이다 안 되지. 설명이 필요하지. 똑같아. 이제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볼게 문제를 이제 요거 배웠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1. 복음이다. 2. 예수다. 3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다. 몇 번일 것 같소 이제? 그렇지. 시험을 내가 잘 낸다고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 이제.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 그게 아까 내가 국어가 뭐예요? 그러니까 국어다. 그렇게 답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설명이 필요하다. 복음이란 뭐냐?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 이해가 안 가네.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은 없고. 다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국어란 뭐냐 하고 시험을 냈는데, 1번 국어다. 그 시험 왜 내? 국어를 국어다 그러면은, 답이 아니지. 그거는 좀 이상한 사람이 대답하면, 그러고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 됐네. 2번이 한국말이다. 아니지. 답을 쓸 때는 해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다. 그렇게 해야 설명이 있어야 돼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있습니까? 복음이 뭐지? 복음이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을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 서론이 중요하니까. 아셨죠?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은 없어도 돼요. 왜? 다른 책에 다 있어요. 여러분 잠언 같은 부분은 애굽에 있는 나라 책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다. 잠언 읽을 것도 없다고 사실 별것도 없어요. 왜냐? 다른 책 읽어도 다 나와. 요새 무슨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런 거 보면 성경보다 더 은혜로워. 한마디 더 할까? 유행가 들어봐. 얼마나 은혜가 있는데. 난 유행가 듣고 울어요, 진짜로. 찬송보다 은혜가 더 있어, 어쩔 때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찬송가 천장, 두만강, 푸른 물에를 부릅시다. 그게 거의 그렇다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거 하나만 딱 떼어놔도 성경이에요. 요게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아까 말을 했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부탁하면서 운동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내 자식임을 잊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다 아버지 말은 말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회요. 그러나 절대로 변할 수 없고 확실하게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사실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잖아요. 강연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왜 해? 목사님이. 그잖아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뭐냐? 복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들으려고 예배당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 우선 그러면은 논리를 해가는데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써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3가지 정도는 꼭 루트를 정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18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가요.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언제 다 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는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논리로 펴가야겠다 하는 것을 써놔야 좋죠. 여러분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나는 이야기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 아주 숙달되게 한 3가지 정도는 아주 꿰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 하나가 아니다. 복음이 아닌 게 뭐냐? 거기서부터 들어간다. 사랑하자. 사랑이 아닌 게 뭐냐? 사랑과 비슷한 게 뭐냐? 그런 이야기. 사랑은 아닌데 사랑은 아니요. 이거 잡아내면 되죠.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니다. 이걸 잡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아니다부터 처리해요, 제가. 그 다음에 비슷한 게 뭐냐. 여러분, 이제 둘이 스피드 퀴즈 합니다.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뭐예요? 오리만 있어 배도 있지. 이런 애매한 이야기는 잘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배도 있고, 종이배도 있고 오리도 있는데 그럴 때는 한마디 더 해야지. 거기다가 밑에서 발은 움직이고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래야 오리다고 대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와 같이. 그러면은 아니다. 아닌 게 뭐냐?
그 다음에 긴 것 같은데 비슷한 게 뭐냐. 이 설명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알아들으려고 하는데 비슷하다, 애매하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겁니다. 설명해 가는 방식을 제가 취하는데 첫 번째 방법을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복음은 뭐가 아니냐? 문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문화 전달을 복음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문화를 가르친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성깔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남 좋아하는 취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 갖고 있는 거 바꿔야 신앙인이다. 아니에요. 자, 성깔이 대단히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아주 깐깐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하잖아요. 성깔이 애매모호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기어다가 했다가 아니다고 했다가 부인했다가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도. 우유부단해도 좋아요. 하나님이 쓰세요. 성깔이 날카로운 사람도 하나님이 쓰세요. 야, 너 그것 좀 고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대로 놔두고 쓰면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대로 쓰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요. 자기도 안 고치면서 왜 자식한테 막 고치래. 자꾸 그러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거를 사용해야지. 그게 문화가 아니다.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은 교육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육을 안 해도 되냐? 아니요. 해야지요. 당연히. 근데 교육과 복음은 다른 문제예요. 빌 하이블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교육은 실패했다. 왠지 아세요? 가르쳐서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이제 교육자들은 성질 내지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나쁘다거나 그런 노력이 의미 없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화로 끌어가는 것은 교육이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조금 그러면 뭐냐? 수용이요. 수용. 받아준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래? 한번 따라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누가 뭔 말하면은 네가 이래서 그 모양이잖아요. 네가 그래서 고통당하지 않느냐. 그럼 그 안에도 서글퍼 죽겠는데 또 거기에다가 매를 때려봐. 안 되죠. 그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 그래? 자식을 두고도 여러분 무슨 말 하잖아요. 그러면 또 못된 짓 했구나. 얼마를 물어야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그래? 그러니 좀 기다려봐.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야죠. 한 번 더요. 그렇구나. 그러니? 그래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요 세 마디 그래? 그렇구나? 그렇니? 한 3번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당장 인격자가 돼요. 당장.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쭈신다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저도 안 바뀌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세 번째, 복음은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속에서. 시작. 너나 잘하시오. 그렇지. 너나 잘하시오. 웃긴 이야기요. 지나 잘하지. 그게 안 된다고 이게.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고쳐지지도 않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럴싸한데 그래 어쩌자는 거요. 길이 없어요. 그래 어쩌. 최희준 씨가 불렀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 어쩌자는 거요. 답이 없어요. 이제 하나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복음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류사의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가장 잔인한 전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에요. 유대인과 기독교, 기독교인과 천주교. 그리고 인간이 고문을 만들어낸 것도 기독교에서 나와서 고문 한 틀이. 고아원 기독교에서 나와서. 가장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 사랑하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율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최고 무서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놔둬. 저 혼자 사랑하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지. 거기에 대놓고 내가 뭐라고 해보세요. 난리 나지. 혼자 사랑하세요. 그래, 열심히 사랑하세요. 무서워. 특별히 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 허벌나게 무서워. 이건.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미쳐버리고 그래요. 정말 무섭다고 이거.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는 기도파야, 찬송파고. 여러분, 중학교 나이에 담요 하나 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고 온 사람이 나요. 히피 보면 안 돼. 진짜요. 다른 사람은 기도회로 가가지고 뭐 귀신 소리 나니 별 소리 나는데 못 가는 거 나 혼자 소년 시절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온 사람이라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그 기도파요. 이제 교회 안에는 이게 그 믿음이 좀 약하고, 옛날에 교회당이 연회당이잖아요. 아가씨들 보러 온 남자들이 있고, 나는 기도파고. 크리스마스 때 놀면 우리는 찬송을 하는 거야. 우리 차례 돌아오면. 저쪽에서는 막 유행가 부르고 막 이랬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쪽 팀하고 우리하고 배구 시합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저런 것들을 3대 0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믿음 없는 것들을 우리가 치면은 어떠하게 싸움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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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배구 시합을 해서 야물딱지게 3대 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야물게 깨져버립니다. 와, 정신이 확가닥 돌아간 거 이게. 아니, 우리는 기도파고, 아까 말한 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누님이 나 금식 너무 자주 하니까 울었다고. 우리 누님이. 나 그런 사람이요. 예? 철야? 지금은 철야할 때 찬송하고 난리지만, 우리 철야할 때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기도만 해. 찬송 두고 가고 6시간 동안을 한 번도 안 자고 기도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장관의 이름, 국무총리의 이름 다 기도 많이 했다고. 이런 사람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하고
젊은 나하고 귀신을 쫓아내려가서 귀신 들린 여자. 목사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싸가지 없는 귀신아 나가라. 이 여자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자기 보고 두려운 줄 알고 야, 너 누구 보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목사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얘가 무서워해. 그래. 나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겨야지 당연히. 근데 사정없이 깨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요? 올바른 거요? 잘못됐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이 모양이요. 남 죄인으로 여기고 못되게 여기고 진짜 웃기는 거요. 한마디 더 할까요? 내가 이게 그래도 다 거쳐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하여튼 교회에 있는 직분은 다 거친 거 내가. 전도사, 교육전도사, 부목사, 별걸 다 거쳐서 왔어요. 근데 학생이 그 운동을 하는데 맨날 반대한 놈이 있어, 이놈이. 뭔 말하면 반대하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는 그랬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제가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최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이 인류의 비극, 지금도 보십시오. 순위판이, 시합판이. 순위하면 어떻고 시합하면 어때? 우리가 볼 때는 싸움만 하고 있고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이것도 복음은 아니에요. 아셨죠? 누가 조금 껄렁껄렁하면은 금갑다. 따라 삽시다. 금갑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요. 나 잘났다고? 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기도 말걸. 에이, 지금 생각하면 새벽 기도도 안 다닐걸. 에이.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요. 내가. 이해되셨죠? 그럼 자, 복음이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왜 슬프요? 가난해서 슬픈 건 아니에요. 병들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내가 살아도 이 모양이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 관심도 안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꿈에 나타나서 영구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죽을 똥살똥하고 일하지. 왜 안 하겠어요? 하지요. 주님 한번 보면은 그러지요. 못할 건 뭐 있어요. 왜? 장래가 약속됐으니까. 그잖아요. 1년만 참으면은 100억 준다. 그럼 못 참을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믿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치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 하나 할게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너무 이상하지 않소?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전문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였다 그런 이야기요. 무섭지 않소? 감탄도 안 한 게 이미 배웠구만. 어쨌든 그러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니까 자기 동족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로마서 교리의 마지막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제가 제 말로 해석을 할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하나님을 받아줬다면은 기독교는 예루살렘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작아지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갔을 때 유대인이 어서 오세요고 환영하면은 기독교는 그야말로 협소한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유대인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향하던 얼굴을 이방인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는 유대인이 자기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 가서 구원의 범위가 넓어져 버린 이렇게. 와,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왜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저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안 받았는지 몰랐다고.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거역했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방인까지 구원이 이르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렇게 고 맞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교리 부분의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르지요. 누가 할 거예요? 얼마나 할 거예요? 이해가기도 힘들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난 이 뭐요? 부잣집에서 좀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이 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질이 힘들고 꿈과 욕망은 많은데 이게 뭐란 말이요? 그런 이야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에, 하나님이 끝자리에 사랑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뭘 깨달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9개 주고 하나 안 줘도 징징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서 하나만 받아도 행복치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 갖고 행복한 사람이 이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를 믿는 DNA가 우리 인생의 DNA, 신앙의 DNA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피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렇게 이 DNA, 성격으로, 성품화에 딱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한 거. 그 이처럼 사랑하라가 누구냐 하면은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조건으로 선행도 아니고 또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종교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종교가 예수 믿을 거 뭐 있냐? 종교라는 게 다 똑같이 착한 사람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종교가 아니냐? 신문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해요. 거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저 좋은 게 좋대. 평화만 이루면 좋대요. 신학 중에 이런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거예요. 제가 전문 용어를 좀 써볼게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을 했을 때 What is he, who is he 그렇게 구분해요. Who is he 그 말은 예수가 누구냐 인격을 묻는 거예요. 그 What is he는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Who is he요.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What is he를 주장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이란 거 What is he 거기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What is he도 없잖아 있지만은 전부 중점이 Who is he 그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예수가 뭘 했느냐 착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온통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우리 교회 옆에 좋은 땅 교회 옆에 절이 들어왔어요. 999평 멋진 절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침에도 밥 주고 점심에도 밥 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장학금 주고 그래도 안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갈 거예요 그러면? 봐 이게 문제야. 다시 What is he 전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가 뭐 됐느냐 좀 거기가 좀 그러면 작은 예수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도 선행을 저지하면은 작은 예수도 안 돼. 우리는 예수 될 수도 없어. 예수 뒷골문지도 못 따라가. 하는 역사로 보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불교인한테 할 말을 못하고 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보험자가 아닌데 자꾸. 그리고 뭐 조금 이단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장학금 준다 하면은 대학생들이 싹 몰러간 거예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뭘 배웠어 지금. 자꾸 워리스에 중점을 주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 교회 다니면서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런 게 없다고. 장학금도 주시고 집도 사주시고 자동차도 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분밖에 안 돼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메시아예요. A 메시아가 아니에요. A 그 말은 누구나 그런 말이에요. 더 그 말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더 메시아예요. 그분 한 분만 있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한 분,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A 메시아를 만들려고 한다고요,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 착한 일이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난받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묘한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는 한마디 하세요. 너는 그것 따라 가거라. 나는 예수님 따라 살련다. 그러면 간단해요. 예수님 따라 삽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립습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새벽에 나가서도 주님 그립습니다. 나 울고 싶네. 어쩌면 좋아. 그러잖아 여러분. 다른 소리 할 때는 말이지 가슴이 풍덩풍덩하고 뭐 2천만 원 번다 가더라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고 막 풍덩풍덩 하다가 예수님 하면 그냥 가슴이 싹 죽어버리고 내가 바쁘게 살고 막 이리저리 살고 뒹굴다가도 주님 그러면은 가슴이 팍 터서 주님 이렇게 돼야 이야기가 되죠.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자마다 주여 믿사오니 오늘 내 아들이 회사에 합격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런 거 말고 나오면은
주님 반갑습니다. 한번 손 한번 펴보세요.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손 안 잡혀요? 내가 미친 사람이든 여러분 이상하든 둘 중에. 다시 주님 그립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쫙 나와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뭐 이상하게 정말 시끄러워요. 지금 교회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생각했는데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이상해. 그러면은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셔. 주님, 오늘 강사님 말에 의하면은 주님 이야기만 나와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하는데 나는 벌렁벌렁하기 캐기는 뛰던 가슴도 죽어버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믿음 좀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런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할렐루야. 제발 그렇게 한번 하고 살아가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믿음이 뭐냐? 믿음의 커트라인이 뭐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고 할 때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해도 받아주세요. 근데 오늘은 내 시간 아니요? 그래도 내가 말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목사님.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걸 달갑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목매가지고 교회에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일 이야기도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오늘 또 다마스쿠스, 여러분 성경에는 다메섹 그렇게 나오세요. 다마스커스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거기에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친 게 사도 바울이 주님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 사도 바울이. 그죠? 언제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이런저런 학문이 있습니다만,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성경 이야기가 없어요. 평소에 만난 적이 없다고. 근데 예수 지가 뭔데 내가 자기 핍박한 적 없더. 근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난 예수 핍박한 적 없는데 말도 안 돼. 난 예수도 모르는데 왜 예수를 핍박했다고 하냐 그런 이야기요.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 핍박한 것을 예수를 핍박했다고 주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런 해석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믿으면 되지. 속으로 믿으면 꼭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 나가도 못된 놈들 많읍디다.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쁜 놈들 덜 많은데 꼭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서가 말하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나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마디 더 할까? 내가 신대원 수석자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전국에 600명 대학생들 다 모인 데서 전국에 서울대 졸업한 생도 있었어요. 그 신대원 1등이라니까 내가. 와. 나는 신대원 장학금 받고 다닌 사람이요. 돈도 안 내고. 괜찮은 놈 아니요? 이런 사람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자,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나도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사람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몸뚱이만 있으면은 귀신이요. 영만 있으면 죽은 놈이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 모이는 회합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거기 동참하는 게 주님을 믿는 표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집사님 인격이 좋아서, 이쁘신데, 이뻐서? 아니지. 내가 어떡해요? 지 인격 좋은지 나쁜지. 어디 나오니까? 그래요. 교회의 원형은 노아의 방주를 아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죽으려고 하는 모세를 이렇게 함에 넣었죠. 그걸 아크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 법궤. 그걸 아크라고 해요.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비가 막 쏟아져요. 펑펑 쏟아져요. 죄로 인해서 멸망의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방주에 올라타는 거지요. 그잖아요. 그때 회개해? 내 성깔이 나쁘니 고쳐주시옵소서. 근다고 사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재산 다 바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상자 안에 들어가야 살지. 별일을 다 해도 죽어요. 여러분 교회 히피 보지 마세요. 교회 출석하는 거 대강 철저하게 생각하신 분 많은데 웃기는 거예요. 사회학자에 의하면은 교회 4주에서 5주 그 정도 빠지면 믿음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리고 3개월 빠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산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는 이 예배 그룹 여기 오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설명하지 말자고 자꾸 있잖아요. 뭐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목사님 그래서 사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 만나서 시끄럽지. 내가 그랬잖아요. 뭐 교육하고 가르친다고 될 거예요. 예수 안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데 이야기가 되냐고. 안 돼요. 예수 한번 만나보세요. 하지 말라게도 다 알아서 하고 주여 내가 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변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냐? 그렇게 한번 정해놓고 살아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교회 위해서 사는 거, 교회에 출석하는 거라고요. 다음에 그러면은 믿음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구원받을 믿음의 커트라인이. 자, 여기서 오늘 진짜로 더 큰 복음을 배워야겠어요. 그게 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양으로 계산하려고 해. 그래서 지적으로도 믿고 의지적으로 믿고 감정적으로 믿어야 한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한다. 자꾸 그래요. 내가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저기 앉아있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지는 다 믿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놈이 감정적으로도 믿고 지적으로도 믿고 의지적으로 믿는데 100% 믿을까? 그러면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 높아놔가지고 누가 예수 믿고 천당 갈까? 아니다. 왜 그러냐? 제 논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 놓은 놈들을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자기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누구든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문을 확 열어놔 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잖아요. 당신도 예배당에 오면 복받고 축복받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신 예배당에 와서 안 돼. 더 진실한 교인이 돼야 구원받고. 너는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그런 거 말고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믿음의 커트라인이 뭐냐? 감정 하나 갖고 믿든, 지식 하나 갖고 믿든, 의지 하나 가지고 믿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예수 사랑합니까? 괜찮아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없는데 지적으로는 내가 믿고 싶다. 믿은 거예요. 근데 나는 감정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교회 봉사는 잘하고 교회는 잘 나와. 의지가 있어. 그 사람도 천당 가고 구원받은 거예요. 내 말이 쉬운 거요. 지정이 다 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게 쉬운 거요. 내 말이 쉽지.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하냐? 저 보세요. 어제 우리가 여기 고향 꽃박람회 갔어요. 어젠가 아니고 엊그제 갔어요. 집사람하고. 제가 그런 거,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1순위가 노는 거, 2순위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게 잘했으면 노는 거 얼마나 잘 놀겠어. 나는 노는 것은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오늘 놀아. 요새 아이들 보면 내일 시험 있으면 예배당 안 나오더만.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돼. 놀아라고 주의를 주는 거 왜 안 놀아? 우리가 신대원 시험 본 게 1월 9일이요. 그때는 1, 2, 3일을 쉬었어요. 신정 3일을. 우리 동기들은 짐 싸매고 허리띠 매고 머리에 띠 띠고 기도원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 나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 1, 2, 3일 날 놀아라고 주님이 이 놀아라고 준 날 내가 왜 공부해? 안 해. 그리고 놀았어요. 3일 동안. 그리고 9일 날 가서 시험 보고 1등 했다니까. 와, 시작 와. 그런 거야. 찝찝한 애들이 꼭 주일날 공부하고. 미안해요. 너무 잘난 체해서. 이건 좀 깎을게. 미안해. 그러니까 가서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한다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가, 집사람하고. 나는 3가지는 해. 내가 가서 맛있는 곳은 집사람 데리고 가. 내가 가서 좋은 것은 집사람 데리고 가. 내가 가서 재밌다 하면은 데리고 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박수 한번 쳐봐. 네, 꼭 구경 갔어요. 꼭 구경 갔어요. 근데 옆에 부부가 앉아있어요. 아저씨 할머니인데 참 고와요. 그래서 아이고 아주머니 곱습니다. 그래서 웃어요. 좋다고. 아저씨가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랜드 캐년을 갔다는 등 호주를 갔다는 등 목사님은 혹시 그랜드 캐년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가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안 가봤지요. 실제로 안 갔고. 그랬더니 이제 열을 내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군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을 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아주머니를 보고 예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곱게 사셨냐고.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많이 사랑했네요. 여기저기 다 가봤대.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이제 한 군데만 더 가면 좋겠네요. 예배당에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못해 교인들이.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하는데 저놈은 교회당도 안 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귀신이 뭘 잡아먹는 놈일까. 그러는 놈인데도 나보다 잘 살아. 그러면은 질투하고 심지어는 전도도 못해. 그 말도 못해.
왜냐? 비교될까봐. 너무 웃기지 않소? 우리 집 옆에 농사를 잘 짓는 불교인 아주머니가 계셔. 농사 정말 잘해요, 아저씨는. 그러면 가물잖아요. 제가 물을 다 줘요, 가물면. 내가 물 주는데 낮에 주지도 않아요. 밤에 몰래 살짝 다 줘요. 나무 잘 자라요. 그냥 알긴 알겠죠. 그리고 맨날 한마디가 있어. 불교 골수분자라는 거 알아, 내가. 근데도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이 아주머니 복 줘서 이렇게 농사 잘 됐다고. 그러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지. 하나님 복 줬다고 하는. 우리는 내가 저보다 못 사니까 전도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 말하기도 껄끄럽고, 그래서 구원의 문을 이렇게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장성을 못해. 구원의 지평을 못 열어요. 예수 안 믿는 일본이 잘 산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목사님, 어째서 일본은 귀신이 많은데 잘 살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많은데 못 살아요? 대답을 못해, 교인들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일본을 축복해 주셨단다. 그 말도 못해. 그리고 일본이 빨리 폭파해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자신이 없어. 그러고 있지. 저 일본을 놔둬야 우리가 잘 살아. 여러분 주위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잘 살아요. 지질이 가난한 사람만 있어봐요. 여러분 도와줄 것 같죠? 나중에는 귀찮은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복음의 끝자락은 뭐가 있느냐?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지평을 여러분이 확 열어야 돼.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지평을 활짝 엽시다. 이제 자신감 안 생길 것도 없지. 나보다 이쁜 사람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잘생겼어. 나는 한 번도 잘생겼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복 받았나 봐. 싱글벙글 좋아한다고. 그 얼굴이 죽도록 이쁘려면 교회 오면 더 좋은디. 저 오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오면 좋겠는데. 이 다 전도예요.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거든. 기죽으면 안 돼요. 야야야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셨구나. 너 잘 산 덕에 있잖아. 나도 혜택 받고 산다.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지평과 축복의 지평을 활짝 열어야 돼. 근데 진짜로 아까 저처럼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게 안 돼. 질투, 시기,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처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게 돼 있는데 했사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안 죽이고 있는데, 그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안 죽이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왜 내가 저주해? 비교 대상 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 DNA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신비의 끝에서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분이세요. 어떤 경우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해. 복음이에요. 이것만 확신되잖아요. 가난해도 살고 힘들어도 살아요. 이게 확신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금식도 해봤어요. 절야도 해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내한테 어느 목사님이 1:1로 카톡을 줬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암이 걸리셨어요, 목사님이. 금식도 해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병아 물러가라. 썩을 뻑이 없는 안병아 물러가라. 별일 다 했대요. 별일 다 했어. 근데 안병이 안 나가더래.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게 진실을 다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성서를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이 인생의 신비를 다 풀기란 우리 지식으로는 부족해요. 다만 사도 바울이 교리 부분에서 마지막 설명한 것처럼 우리 삶, 우리 육체, 우리 성품, 우리 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DNA가 아예 있어버려야 돼. 이건 해석하고 막 꿰맞추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Who is he? What is he? 자꾸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랬단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런 일 하면은 예수게 작은 예수 만들고 난리야 세상이. 자기가 작은 예수래. 심지어는 문선명이는 무슨 예수라나? 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아, 미쳤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What is he? 자꾸 물에 해긴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은 Who is he? 그가 누구냐? The Messiah. A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age, 시대만 좋으면 된다. 평화, 너와 내가 손잡고 평화롭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 아닌데 age를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person, 인격, 예수의 인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흐르는 맥락은 Who is he? The Messiah person. 인격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물어요. What is he? A 메시아. 작은 메시아가 될 수 있다. age. 세상만 평안하면 된다. 부처를 믿든 예수 믿든 세상이 전쟁만 없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여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로. 신앙만큼은 확실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 번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란 뭐냐? 너무 큰 걸 요구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아줌마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죄도 많아 별 이야기 다 해도 구원의 문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담배 끊고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피고 오세요. 못된 짓 다 고치고 오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프로세스예요.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여기 와서부터 시작하면 안 늦잖아요. 그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어디까지 열어놔야 하냐?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나 그 말은 안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도 구원과 축복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라. 뭘로? 그 사람 장점을 가지고, 그 좋은 점을 가지고. 농사 잘 지은다고. 아주머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어쩜 그렇게 나보다 복을 더 받고 살아. 그러면은 좋아요. 인격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아? 기회 있을 때 예배당에 올지 아무도 몰라. 아직은 안 왔습니다만은 그래요. 나 싫어하진 않잖아 일단. 근데 아줌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그러면 이야기가 돼. 제발 그러지 말자고. 아줌마 지금 안 다녀도 하나님이 아줌마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줌마를 허벌나게 사랑해. 사투리도 좀 섞어가면서 겁나게 사랑한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있지 아줌마 꼭 예배당에 올 것 같아. 그 이쁜 얼굴이 더 이뻐질걸? 그랬다면서 이렇게 구원과 은혜의 지평을 나 전도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알자니 복음을 알자.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이다. 자, 요거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요것만. 천국이 뭐냐? 그런 이야기. 이것도 학술적으로 좀 정리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져요. 우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광야든 어디든 예수님 퍼스. 천국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 없으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없는 전당은 나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 가기 원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울고 싶은 나는 지금 너무 좋아서 예수님 있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이걸 너무 신학계에서 떠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치야, 통치.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이걸 통치야.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는 신학자들이 다 주장해. 근데 마지막은 잘 안 해. 나는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 뭐냐? 테리토리, 땅이 있어요. 천당이라고 하는 특전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은 죽어서 가는 천당 히피 본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존재해요. 믿습니까? 근데 이 말은 잘 안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뭔 소리요? 나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내가 목사 됐는데 인격 좋으려고 예수 믿었다면 나 안 해요. 내 모습 보세요. 내 그래도 있잖아요. 눈이 쫙 찢어지고 한 번 덤비면은 살놈 없다고. 그래도 이 주먹 봐봐. 이게 와서 봐봐. 집사님. 이 주먹 뭐 있어 이게. 내가 운동 많이 해갖고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 깡패 노릇했으니까 내가 소시적에 운동 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한 대 쥐어받고 말지. 내가 인격 좋으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아니면 그럴싸한 인품으로 세상에서 무슨 직분 가지고 살려고 예수 믿고 목사 된 거예요? 아니요. 천당 가려고. 그럼 우리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너무 그래 놓고 나쁜 짓 하니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을 뿐이지 천당은 분명히 있다고요. 그 나라 가야지요. 거기 가야지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주님을 잘 섬기는데 그 아들이 효자 아들인데 회계사하고 돈도 잘 벌어서 교회 장로로 충성도 잘하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 용돈도 매달 몇백만 원씩 보내주고 그런 아들이 죽었어요. 갑자기. 저희들이 갔는 부산이요.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은 가슴에 묻잖아요. 얼마나 서글퍼요.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어요. 그래서 권사님 펑펑 우세요. 하나님 원망스러우면 원망하세요. 괜히 믿음 있는 척 안 해도 됩니다. 펑펑 울고 하나님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쌍하고 욕도 하십시오. 그래도 목사인데, 그죠? 내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 내가 죽은 사람 향해서 살아나라 할 것어. 천당 갔으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있는 줄 뻔히 알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하고 말한 게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었지 않았습니까? 효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실 것만은 믿으십시다. 어디서 위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천당 이야기를 빼면요 진짜 위로 못 받습니다. 절대 위로 받을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죽음과 죄는 해결 못합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는 쩔쩔매요. 여러분 그렇게 콧대 높은 사람도 죽음이 딱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갖고 가는 십자가 하나 잡고 덜덜덜 떱니다. 여러분 나는 한때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 한 분이 이제 곧 죽으려고 해. 나이가 많아서. 근데 밖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루는 식구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누가 애언하기를 당신들이 가면 죽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래. 내가 내려가서 안 죽어 그랬어. 안 죽어 그랬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는데 안 죽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가족들이. 왜 들어왔어? 그랬더니 또 예언을 했대. 지금 들어가시면 곧 운명하신다고. 위험했거든. 내가 그래서 안 돌아가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계시 받았을까? 아니요, 나 계시 안 받았어요. 내가 계시 받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갔어요. 십자가 하나 들고 우리 어머니 손 딱 잡고 요한계시록 읽어줬어요. 성경을 읽어줬는데 언제 잠들은지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 여러분, 목사님들이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게 무서워, 이거. 난리 쳐도 죽을 때는 있죠. 목사님, 십자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 천당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리고 좋잖아요. 천당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천당을 꺼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않고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냐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간추려면 긴 시간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복음이란 뭐냐? 그죠? 복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아까. 국어란 뭐다? 국어다. 아니요.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복음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 번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넷째는 천당에 가는 거예요. 싫어? 이거? 좋잖아요. 또 이렇게 설명해주면 괜찮지 않소?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2학년 됐는데, 부흥회인데, 그래도 1시간은 해야지. 1시간. 그러면 뭐냐? 율법이란 뭐냐?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나 한 적 없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한테든 변하지 않아. 역사가 흐르든 역사가 안 흐르든 시공간에 관계없이 절대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안 변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누구한테나 통해. 근데 율법은 뭐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성경 하나만 읽을까요? 요거 이해 안 하면은 여러분이 2단에 넘어가서 그래요. 요거 하나만 읽읍시다. 성경 하나만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장. 찾은 사람 읽읍시다. 자, 저를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 여러분 기분 나쁘요? 줬어.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그럼 뭐요? 그러면 뭐요? 여러분 조용해야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거는 복음의 절대 별변의 복음은 아니라고 했어요. 상황과 시간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외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안 없어진다고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제? 드디어?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666 복음이요. 별로 뭐 시공간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공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666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4만 4천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상징적인 용어인데 지금 온 나라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천지에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모아보니까 조금 더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는 진짜 14만 4천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재산 바쳐라, 전도해라.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전도하는 소리 못해. 했다가는 혼나. 부담되고. 목사님, 그죠? 힘들다고, 이거. 근데 걔들은 대단해. 교회 하나 뺏어와라, 그래. 그래도 한다고. 왜? 복음도 아닌 것 같고, 지질이 짜잔한 것 가지고. 좀 실력을 갖추십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건성건성 하는 것도 좋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우리 다 가르치는 사람들 아니요? 정확하게. 그거 별거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묘한 소리 했었다. 근데 정영근 목사님한테 배운 교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 나보다 훨씬, 아까 말한 대로 나는 60%만 하면 성공이요.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베리칩. 지금 명동에 가면 여러분 딱 십자가 짊어지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 베리칩이라는 용어도 없고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단 말 없어요. 성서는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메시지지 누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한 대로 구원과 은혜와 축복의 지평을 활짝 열어놔야지 뭐 때문에 베리칩 하나에다가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냐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니까 설명해 주면은 존심이 상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싸울 것은 없고 누가 물어보면은 지금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여러분 나름대로 멋지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단다. 이적 기적 난리 났어.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아니, 한 번 죽어도 될 거 왜 두 번 죽어? 그렇지 않아요? 이상해. 한 번 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번 죽겠대. 그러지 말자고 우리. 그런 거 잘 없어요. 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니요. 그 알지도 못한 저 외국의 사람 데려다 놓고 이적 기적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목사님처럼 차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져가고 그런 게 좋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어떤 경우라도. 잔소리 마. 제가 소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했으니까 종교에 집착했죠. 사실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돈이 있나요? 그 머리는 좀 돌아가는데 가면서 앞에 있는 깡통이 있어요. 이걸 깡통을 발로 빵 차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 멋지지 않소? 와.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잔소리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 생각하면은 뭔지는 몰라도 가슴이 발랑발랑 하면서 주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은 잡초가 되는 거지. 깔아뭉 개도 살아나고 이쁘고 멀쩡히 커가지고 금방 태양볕에 죽어버리는 이쁜 꽃이 아니라 단단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확신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God is love. 특별히 나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대요. 절대 안 버린대요. 그 끝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는지,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배반케 했던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나는 몰랐어요. 내 고통을 몰랐어요. 나는 왜 내가 그렇게 교만한 줄 몰랐어요. 우리가 꼭 이겨야 한다고 기도했는 줄 몰랐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복음 깨달으려고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와 같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그 앞에서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